믿음은 관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또 하나의 관계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아마도 잘 몰랐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한 교회로, 한 성도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게 됐죠.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요, 세상하고의 관계하고 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만났다가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사도 갈 수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또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향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동시에 코이노니아, 거룩한 교제,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 또한 예배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 끝난 다음에 속회별로 모이는 거, 그냥 모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배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중에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친히 편지했던 글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선교 갔을 때 만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다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가서 목회를 건실하게 잘했던 그러한 리더죠. 또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빌립보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옆에서 도와주도록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예수 믿었던, 처음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믿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신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그때 간수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간수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을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이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가족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향해서 자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25절에서는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형제요. 지금 가족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이 함께 거룩한 식탁, 오늘 우리가 정만찬을 나누겠습니다만 거룩한 식탁에 동참하는 식구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로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 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주는,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그런가 하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아팠어요. 그런데 이 빌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근심하고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는 자기가 아픈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걱정한다는 얘기 듣고 또 본인도 염려하고 서로 염려해주고 서로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염려해주는 이런 관계, 이것이 바로 가족 관계구나, 성도들 간의 관계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관계는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서로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보면 다 자기의 어떤 이익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관계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내가 집에서 있으면서 음식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외식을 많이 안 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 음식을 만들까 해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보죠. 아주 좋은 건강에 대한 그 유튜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면서 이거 넣고 저거 넣고요. 그러면서 뭘 꺼내서 그 봉지를 그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봉지에 상표가 보이도록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요새 PPL이라고 해서 Product in Placement. 이게 바로 간접 광고라는 거예요. 이거 사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뭘 보여주면서 슬쩍 보여주는. 요새 드라마 보면은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커피에 있는 상표가 그대로 나와요. 간접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 광고 수입을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좋아요 누르면은 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클릭 수가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클릭 수가 많이 올라가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 10만 클릭을 하고 100만 클릭을 했는데 뭐 3,000불이 나오고 4,000불이 나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면서 본인들은 거기서 그렇게 해서 또 이득을 얻는, 이게 세상의 관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들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이해타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진심으로 염려해주고 사랑하니까 베풀어주고,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이 지금 브루클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은 맨하탄인데 브루클린에 살고 있어서 보고 싶으면 오기가 어렵잖아요. 요새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죠. 많이는 못 갔습니다만 한 2번 갔습니다만은 갈 때 보면은 저 아내가 뭐 바리바리 막 싸요. 이것도 뭐 김치도 만들고 뭐 볶기도 하고 뭐 하고 그래. 이만큼 갖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딸이 우리보다 인컴이 훨씬 커요. 그래도 우리가 다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주면서 행복하니까. 이게 가족이더란 말이죠.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해타산하지 않고 그 사람 평가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오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도 이해해주고 어떻게 살아도 사랑해주고 어떻게 살아도 베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그 사람의 블로그에서 사랑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생각의 대부분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 많은 긴장과 불안, 흔들림과 망설임, 스스로를 향한 그 끊임없는 질책과 연민, 후회와 아쉬움, 남에게 오해받으면서도 끝내 하지 않은 숨겨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어가기보다는 포기하고 접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맙시다. 나는 웃고 있는데 당신은 왜 울고 있느냐고 묻지 맙시다. 감추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 다 똑같고 숨기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 그가 더 빛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로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입으로 하지 않는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보는 것, 반하는 것들의 실제 상황,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고, 이런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괜히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해해주고 들려주려고 할 때에 거기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사랑의 산소라는 게 있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5 빼기 3은 2예요. 오해가 있을 때 3번 정도 더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죠. 2 더하기 2는 4예요. 이해하고 또 이해가 안 돼서 또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할 때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산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고 바로 교회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거예요. 거룩한 식탁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정인 것을 확인하면서 이해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관계, 이거를 우리가 동역의 관계다, 함께 일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행복하자고만 해서 모인 것이 아니. 그러려면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보면서 예배 신앙생활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모아 놓으신 것은 물론 사랑하라고, 물론 천국을 경험하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왜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돼요. 우리 UMC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교회가 있는 이유를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Making disciples to transform the world 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뉴저지 연합교회가 이 잉글라우드라고 하는 버겐 카운티 뉴저지에 있는 잉글우드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을 찾는 거예요. 이 버겐 카운티 안에 있는 한인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잉글루드와 이 주변의 거룩한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면서 씨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씨름하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동역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연인과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 연인은 서로 바라보면서 자기 나 좋아, 자기 나 사랑해 뭐 이러는 거죠. 옛날에 양희은 한 사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한 사람 여기 또 한 사람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웃네 뭐 그런 거잖아요. 마주 잡고 웃으면서 자기 좋아 나 좋아, 이게 연인이. 친구는 같이 목표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향해서 같이 가는 관계가 친구라고 하는. 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서 함께 동역하는 관계가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전과 목적이 없어지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남는 게 뭐예요? 너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목적, 우리를 향한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잊어버리면 너하고 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당신이 너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이렇쿵 저렇쿵 내가 이렇게 대접받으면 되겠어 뭐 이런 것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교회가 되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엉뚱한 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교회가 상처받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교회 왜 우리가 모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함께 모여서 대화해야 될 내용이요, 어떻게 하면 진지하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것인가, 이걸 가지고 씨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동역의 관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는 동역의 관계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던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이 파라과이 선교를 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0년부터 그 6월 달에 이광성 교사님이 파송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 파라과이 선교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파라과이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첫 단기 선교팀들 8분인데 다 모여서 줌으로 서로 좌담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 가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님이 되시고 딱 한 분인 우리 양정희 장로님만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데 서로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 전까지 우리가 18년쯤 될 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부 때 17주년이라고 그랬었는데 18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우리 뉴저지연합교회가 별로 선교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하트가 없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때 어떤 한 분이 선교대회를 가서 거기에 파라과이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몇몇 분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선교 여행으로 연결이 되면서 한 분이 콜링을 받고 그러면서 파라과이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파라과이만 그러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다른 데도 선교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이 지역을 향해서 또 커뮤니티,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향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 이 잉글리드에 있는 학교와 연결이 되고 또 이 스페니쉬 회중을 세워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막 성장.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뉴저지연합교회의 이 성장의 터닝 포인트가 선교를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저도 그때 파라과이 2번이나 제가 갔다 왔었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뉴저지연합교회 일부 예배가 생겼어요. 처음에 보니까 한 70명이 모여서 일부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때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 잉글리드에 있는 이 주이시 템플을 구입하려고 결정하고 펀드레이징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뉴저지연합재단을 크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동역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우의 관계, 군인들과의 관계, 전우회를 나누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어요.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이 세 개의 단어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전체 내용인 것이. 전우의 관계는요, 보통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전쟁이 나면은 그 전우회가 아주 뜨겁게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요, 서로 같은 팀이잖아요. 지금 적과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위해주고 협력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적이 없으면 희미해지는 거죠. 분명한 싸워야 될 적이 있을 때 그것을 의식할 때에 그때 전우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군에 대한 어떤 기사 제목을 하나 봤는데 그 4월 달에 썼던 기사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상관 폭행, 상관 성추행, 군기 빠진 군인들 대체 군율이 어디로 갔나 뭐 이런 거예요.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사부로 막 때리고요. 그리고 남성 부사관들이 남성 장교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군기 빠진 모습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기억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는요 전방에 있는 부대에 내몸 안에다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또 군인들이 죽었던 사건이 기억나더라고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친북 정책을 하다 보니까 주적 개념이 약해지면서 이 군기들이 해이해지면서 사고들이 나는 것이 아닌가. 적을 때려야 될 사보로 상관을 때리고 적을 향해서 던져야 될 수류탄으로 동료를 던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적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엉뚱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 사탄,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쭉 나열한 것들이 뭡니까?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싸워야 될 상이 정작 누군지를 모를 때에 엉뚱한 사람들하고 갈등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상처 주면서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향해서 막 움직일 때 또한 영적인 도전도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일 때에 사탄 마귀 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가 되고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우회가 불타오르는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재미난 만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교회 지붕 위에 사탄 마귀가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지나가던 천사가 니들 왜 거기서 이렇게 쉬고 있냐 그랬더니 이 교회 우리가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일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할 일이 없어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놔두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찌고 왔고 깨지고 터지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악한 영의 도전과 대적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할 때 제일 한심스러운 게 바로 프렌들리 파이어예요. 그 프렌들리 파이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적에게 쏴야 될 총을 실수로 아군을 저격을 하고 적에게 쏴야 될 미사일을 잘못해가지고 아군 기지에다가 투하를 하고 이러면서 비극적인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걸 우리가 듣잖아요. 어디가 정확한 적인지 모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리면은 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데 잠깐만 떨어져. 그때 아론과 훌이 가가지고 떠받쳐줍니다. 그때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는 여기서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집에서 아니면 혼자라도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 요새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좀 더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낙오시킬까 봐 걱정이. 낙오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전우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가족이, 우리는 동역자들이, 우리는 전우들입니다. 서로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함께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교회가 되어서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이, 우리는 서로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전우예요. 내가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